252쪽, 그죠? 네? 네. 더욱이 여기서부터 할 테죠? 52쪽. 네. 그지? 예. 그지? 더욱이 자궁에 있을 때 고통 어떻게 받는가는 이제 생애 고통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팔고 중에 이제 그 생로병사 이렇게 이어지는데 첫 번째 이제 생의 고통. 생의 고통은 5가지가 있죠, 그죠? 태어나는 고통이 있기에 고통이라는 것과 태어남이 악취의 취함이 있기에 고통이라는 것과 태어남이 고통의 처로된 것이기에 고통이라는 것과 또 네 번째 태어남이 번뇌의 거처로 된 것이기에 고통이라는 것과 또 5번째 태어나고 싶지 않아도 분리되는 법칙이기에 고통이라는 것. 하여튼 태어났다 그러면 태어나게 되고 태에 들었다 그러면 완전 모든 것이 이제 고통이다. 더욱이 자궁에 있을 때 어떻게 고통받는가는 제자서에서 이제 태생을 말하는 거죠. 이제 자궁에 있을 때니까, 그죠? 아주 참을 수 없는 악취, 더러움 가득 차서 답답하고 너무 협소해 암흑의 침침함이 있는 지옥 같은 자궁 속에 머물면서 온몸 오므리고 큰 고통 참아야 한다. 그러니까 태에 들어 있으면 그냥 깜깜한데 그냥 눌려가지고 그 불에 굽히듯이 그냥 졸여가지고 있는데 그 뭐야지 그 자체가 그냥 막 꼼짝 못하고 이제 고통스럽잖아, 그죠? 근데 이제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문제는 조금이라도 기억이 나면 그 다음에 이거 여기 들어갈 게 아니다, 태에 들어갈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날 텐데, 그지?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뭐 어떻게 또 거기 또 태어나려고 그러고 또 그러잖아요. 염리심 안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꾸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라. 자꾸 태어날 때, 태에 들어갔을 때, 특히 자궁에 있을 때 고통 많이 생각하라고 하시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또 입태경에서 각종의 깨끗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전부 가득 차고 갖가지 종류 수천 수많은 벌레들이 거쳐 몹시 악취나는 두 문이 있다. 그러니까 대소변의 문이 있다. 뼈의 동굴과 구멍 많은 동굴이 있다. 소변과 뇌와 내접과 골수 덩어리의 동굴, 불결한 위장의 아래, 대장의 위에서 입은 척추뼈를 본다. 등은 위장의 가죽에 의지해서 달마다 울경 생기는 것으로서 커간다. 어미가 음식류를 양쪽 두 줄의 이빨로 잘게 씹고 목구멍으로 삼켜서 아래에서 입대의 냄새와 침으로 젖는다. 위에서 내접이 더러운 것을 토한 것과 같은 음식의 시체 속에서 배꼽의 구멍으로 흐르는 것으로 살아간다. 정말에서 태로 흘러 들어오는 것으로 이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 억락위와 포와 혈육위와 견육위 손발로 옮겨져 본체로 완전 변하게 되고 손과 발과 뺨은 포태의 불로서 둘둘 감았다. 콧물 대변 같은 악취 맡은 것이 다하지 않고 어둠에 서서는 상하로 움직인다. 여기서 이제 지금 억락위에서부터 이제 5가지를 말씀해 놨거든. 억락위, 포, 혈육위, 견육위, 그 다음에 이제 손발로 이제 옮겨간다라고 이렇게 했는데, 억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기서는 도차제에서는 억락이를 먼저 이제 첫 번째 이제 놓고 어떤 경전에서는 대부분 두 번째 포태 그 갈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 이제 두 번째를 이제 먼저 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도차제에서는 억락이를 먼저 놨어.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지금 아기가 우리가 시기 이제 배에 들어가서 태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그 5주까지의 변화를 이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거거든. 5주 아기 가지면 몇 주까지 있어요? 40주, 38주, 40주. 그러니까 그 주마다 이렇게 경전에는 뭐가 생기고 뭐가 있고 다 자세하게 해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5가지만 이제 앞에 5주까지만 이제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억락이라는 것이 뭐냐면 그 억락이는 그 여기 한문 그대로라. 그 요구르트 있잖아, 그죠? 요구르트.
그러니까 아기가 태에 들어가가지고 몸이 생길 때 처음에는 요구르트 엉기듯이 요구르트 엉겨가지고 요구르트 그 조금 시간이 지나고 열어보면 조금 굳어 있잖아, 그지? 이제 그걸 표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갈분이라고 하는 건데 원래는 포라고 하는 것은 여기 조금 해석이 무슨 말이냐면 그 우리가 밥 있잖아요, 밥 삶으면 밥 삶으면 위에 밥이 하얗잖아, 밥물이 나오잖아. 그걸 표시하는 거라. 근데 그걸 표시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 식이 태에 탁 들어가면 부모의 정열이 답시질 때 식이 그때 딱 같이 이제 들어갈 때 그때 어떤 감수작용이 일어나냐면 물 펄펄펄펄 끓는 물에 집어넣는 그런 감수작용이 일어난다라고 하시거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이제 뜨거운 것이 그냥 생사람 물에 집어넣듯이 이제 그런 감수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래. 그래서 이름을 갖다가 이제 갈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포라고 하는 것은 앞전에 이제 경전에는 첫 번째 나왔다고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식이 태에 들어가자마자 아주 당기는 느낌이 들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 밥 그것이 밥할 때 그 다음에 막 끓을 때 하얀 물 나오잖아, 그지? 그와 같이 변한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걸 갖다가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앞뒤 영락이하고 둘이 바꾸면 첫 번째 이제 포가 이제 그 태에 들어갈 때 이제 들어가면 이제 밥 삶기는 물처럼 변하고 그것이 한 주가 지나면 영락이처럼 이제 그 요구르트 이제 굳어지듯이 이렇게 굳어지는 거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이제 혈육이라는 것이 뭐냐면 3주째인데 3주째는 이제 피가 엉기는 거예요. 피가 엉기듯이 이제 피가 이제 생성되는 거지. 피가 이제 그 단일 자리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고 이제 피가 엉기게 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야? 살이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살. 4주째. 점점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굳어지는 거지. 억나기에서 이제 시작해가지고 3주째는 이제 그것이 점점 커지고 이제 4주째는 그것이 이제 굳어지는 거지, 이제. 그리고 5주째는 뭐가 생기냐 하니까 선발로 옮겨져 본체로 완전 변하겠는데 여태까지는 5주째는 뭐가 생기냐 하니까 이 형태 있잖아요. 선발이 생길 수 있는 그 형태, 머리가 생길 수 있는 형태, 어깨가 생겨가지고 팔이 생기니까 어깨가 생기는 형태, 다리가 생길 수 있는 형태, 이제 그것이 이제 생기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손과 발과 빠면 포테이 불어서 둘둘둘둘 감는다. 이제 이건 세월이 이제 지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되는 것이고. 콧물 대변 같은 악취 맡은 것이 다하지 않고 어둠에 서서는 상하로 움직인다. 이제 여기서 이제 그 경전에서 아주 38주까지 자세히 이제 말씀해 놨는데 여기서는 이제 5주까지만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 다음에 음식의 맛은 이제 애가 이제 포에 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컸을 때 이제 그 냄새도 맡고 식에 이제 감수작용이 일어날 때 이제 그거 이제 이런 느낌을 감수작용이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하신 거죠. 음식은 맛은 쓰고 그러니까 음식의 맛은 쓰고 이 말은 엄마가 먹는 음식 있잖아. 그 음식이 만약에 그 맛이 쓰다면 이런 뜻이에요. 맛이 쓰고 시고 독하고 만약에 시은 음식을 먹거나 독하고 막 짜고 뜨거운 거 있잖아. 막 그 뜨거운 거 좋아하는 사람 뜨거운 거 막 후후 불으면서 먹잖아요. 뭐 뜨거운 것과 진한 불꽃 같은 것들이 부딪힌다. 그리고 그런 것들 먹으면 어떻게 돼? 막 불꽃 같은 것들이 부딪힐 정도로 막 뜨겁다 이 말이라. 뱃속에 있어도 아기가 감수가 없는 게 아니고 그렇게 뜨겁게 느끼는 거라. 그러니까 특히나 고추 뭐 이런 거 먹잖아요. 막 그러면 지도 막 진절머리가 나는 거라. 기생충 같이 깨끗지 않은 아기 키운다. 더럽게 썩은 크고 불타는 진흙 속으로 가는 것과 같다. 생명의 근은 튼튼하지 않아서 어미의 몸속의 불이 아주 저리고 전부 말리고 완전 말린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하게 뜨거운가 봐. 우리가 지금 다 기억을 못해서 그런데 엄청나게 뜨거운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이.
아주 위험하고 그러니까 곧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주 그 조심조심 지도 막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그래 있는가 봐. 전부 뜨겁고 아주 뜨겁고 뜨겁다. 모두 화끈거리고 전부 화끈거리고 화끈거려 크고 강렬하고 거친 것이 다하지 않는 뜻에 맞지 않는 감수의 고통을 겪게 된다. 그 의미가 어떻게 움직이는 것과 전부 움직이는 것과 모두 움직이는 그같이 또 그것 다섯을 묶은 것과 다섯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손발이죠. 머리, 손발 이걸 다섯을 말하는 거라. 묶은 것과 숯불이 동굴로 들어가게 한 것 같은 크고 강렬하고 거친 것이 다하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비교하기에도 어려운 고통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그거 입태경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 근데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그 다섯을 어느 정도 커도 다섯을 지대로 못 움직이니까 막 지는 몸부림치고 꽁꽁 묶은 것이 이제 꽁꽁 묶여 있는 것처럼 그런 그 감소의 느낌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같이 어미가 음식을 아주 많거나 적게 먹거나 그러니까 많이 먹어도 고통스럽고 적게 먹어도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주 매끄럽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진 음식 있잖아요. 기름이 매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느끼한 음식이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먹어도 막 그 느끼하게 이제 느끼는 거라 정말에서. 거칠다는 건 딱딱하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차고 뜨겁고 크게 짜고 시고 달고 아주 쓰고 아주 진한 음식 먹는 것과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과 급히 뛰는 것과 빨리 걷는 것과 춤과 목욕과 불 앞에 있거나 쪼그리고 있을 때도 자궁에 있는 이를 괴롭힌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자궁에 있는 애는 무지무지 괴롭다고 하시는 거라 막 엄마가 막 춤추고 막 달리기 하고 이러면 엄청나게 불안하다고 그래. 지는 말도 못하게 불안하다고 그래. 안 떨어지려고 지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 근데 막 지 의도와 관계없이 막 뛰댕기고 이러면 막 무지 불안하다고 그래요. 위장이 덮고 대장으로 의지해서 다섯 줄로 묶거나 혹은 쇠꼬챙이로 뚫은 것 같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막 꼼짝을 못하게 묶여 있는 그런 모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지금 그거 알 수 있는 것이 바깥에 어떤 엄마가 하는 행동에 따라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뭐라고 하시냐면 자궁에 있는 이를 괴롭힌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궁에 이것만 보면 뭘 알 수 있냐니까 엄마가 하는 행동, 생각에 따라서 이 자궁에 있는 애한테 영향이 간다 이 말이잖아. 분명히 가잖아. 그리고 우리도 현실적으로 체험하잖아요. 전번에 저기 누구야 우리 그때 저기 섬에 갔잖아. 우리 그때 섬 사량도 갔을 때 맞아 그때 우리 여기 왔을 때도 그 스님 봤잖아요. 사량도. 그럼 귀가 멀쩡해요. 귀가 멀쩡하다니까. 귀가 멀쩡해. 병원에 가면 아무 이상이 없어. 소리가 안 들려. 고막도 있고 다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근데 이 스님은 차근차근 조용히 낮은 목소리로 있잖아, 말하면. 또 알아들어. 근데 조금 큰 소리로 하면 못 알아들어. 왜 그러냐니까 자기가 하는 이야기지. 자기 어릴 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지가 어디서 생활했냐니까 저기 그 강원도 탄광촌에 그 탄광촌에 있었는데 그 탄광촌에 뭐 늘 폭파 소리 뭐 이런 거 이제 특히나 뭐 많고 이런 곳에 있었는데 그런 소리가 자꾸 들리니까 지 스스로가 안 듣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컸을 거라고 그래 본인이. 긴지 안 긴지 모르는데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가지고 이 스님은 그 태어나서도 아무 문제가 없대. 근데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차근차근 낮은 목소리로 말하면 들어. 알아들어, 다 알아. 근데 조금 크면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듣고 싶어 하는 마음 있잖아. 그런 마음이 스스로가 그렇게 차단한 것 같다고 본인이 이제 그런 말을 해. 근데 꼭 그 사례를 이야기한 건데, 근데 이런 거 보면 많이 알 수 있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 엄마가 무지무지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친 애들이잖아. 저번에 저 대전에 갔을 때, 대전에 있는 애가 그런 애가 있더라고. 엄마가 무지 어려운 때 이제 애가 이제 뵀는데, 엄마는 그 지우고 싶었는데 지우지 못하고 이제 낳았어. 낳았는데 낳고 난 뒤에 엄마하고 평생을 원수가 져가지고 그 엄마는 멱살을 짚고 잡고 막 이런 애를 봤어요. 근데 그 엄마 애가 하는 말이, 애 어릴 때 내가 우리 그런 경우 있으면 자세히 잘 물어보거든. 일부러 그러니까 사례를 뽑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자세히 물어보면 그런 사례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게 잘 안 풀어져요. 두려움이 많고 특히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 보면 분명히 영향이 가잖아요. 경전에서 그대로 말씀하시고, 세상에 우리 부처님 2500년도 더 전에 오셨는 분인데 그 경전에 그 태에 들어서부터 다 태어날 때까지 얼마나 자세하게 그래 말씀을 다 해놓으셨. 누가 그런 것도 이상하잖아. 그 다음에 자궁에 이제 있을 때 이제 고통, 자궁에 나올 때 이제 어떤 고통을 받느냐. 자궁에서 나올 때와 바깥으로 나왔을 때의 고통 또한 어떠냐 하면 제자서에서 그것은 차례가 참기름 짜는 행, 억센 것이 누른 것 같이 한뒤 그같이 해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참기름 짜듯이 해서 태어난다고. 근데 일반적으로 이때 다 기억이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너무 큰 고통 때문에 앞전의 고통들을 다 잊어버린다고 그러거든. 그렇잖아요, 우리도. 큰 고통 생기면 앞전에 작은 고통 다 잊어버리잖아. 그래도 바로 그 목숨 버리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그래도 목숨은 안 끊어져. 그렇게 큰 고통이 생기는데도 태에 있을 때도 고통이 생기고 나올 때도 생기는데 안 죽는 거예요. 응? 안 죽는다는 말은 뭐예요? 식이 몸하고 안 떨어진다 이 말이잖아. 식이 몸하고 안 떨어져. 왜? 업력으로 안 떨어지는 거라 그게. 다만 고통스럽게 할 뿐이다. 업력으로 목숨은 붙어 있는데 아주 고통만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깨끗지 않은 저 속 처소에서 요동치는 몸 그것은 축축한 포대가 묻고 다하지 않는 악취 있다. 핍박으로 괴로움 왕성한 것은 상처 곪은 것 같이 음식 토한 것 같은 이전의 기억으로 나오고 싶어진다. 업이 다 이제 무르익어지면 저절로 이제 이런 그거 생각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나오고 싶어지는 거지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들의 뜻은 입태경에서 그 뒤 사지와 손 발가락 모두 생겨서 오줌보에서 섞고 떨어지고 일어서는 다하지 않는 악취 맞는다. 어두움을 보면 몹시 두렵게 되고 대변과 소변으로 물들어 좋지 않은 악취와 피와 누런물 항상 새는 찢어진 입구에서 과거의 업의 과에서 일어난 바람으로 다리는 위쪽을 의지하고 머리는 아래를 의지한다. 뒤집혀진다는 거죠. 근데 나올 무렵에 이제 뒤집혀지는가 봐. 두 손은 오므렸기에 뼈의 구조물 둘이 핍박하는 것이 모두 핍박하고 완전 핍박하고 크고 강렬하고 거친 고통의 느낌이 다하지 않고 뜻에 맞지 않는 것들이 연약한 몸의 사지를 새 상처같이 모두 시퍼렇게 변하게 하고 몸의 모든 근은 통증이다. 아주 더러운 자궁의 악취가 몸을 감싸고 갈증으로 입술과 목구멍과 심장 마른 데다 협소하고 비참하기 거지없이 있는 여기에 인과 조건의 힘으로 과거의 업의 완숙가에서 일어난 바람이 더해지면 어렵고 어려운 그같이 해서 나온다.
그거 태어나자마자 바깥의 바람은 상처에 독한 약 닿는 것 같거나 손 혹은 옷이 부딪히면 칼로 베는 것 같은 감소의 고통 크고 강렬하고 거친 것이 닿지 않고 뜻에 맞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다.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아무리 감싸고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도 그냥 칼로 베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죽 벗긴 소를 다른 짐승이 먹는 것과 나병 있는 이 문드러진 몸을 몽둥이로 때리는 큰 고통 받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금방 태어난 아이는 이런 고통 받게 된다고 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그를 품에 안는 등 뜨겁고 찬 것이 부딪히면 또 강렬하고 뜻에 맞지 않는 거친 것이 닿지 않는 고통 겪는다고 말씀하셨다. 여덟 고통 속에서도 그러니까 여덟 고통 중에서도 처음 이것과 태어드는 고통, 태어드는 것 그러니까 생의 고통, 생고죠. 생고 이것과 마지막을 더 세밀히 해서 닦아야 하기에 앞에 말한 것 같이 각각을 분석하는 지혜로서 거듭거듭 분석해서 닦아야 한다. 그러니까 마지막은 오치온고인데 오치온고하고 그 생로병사 중에서도 태에 드는 고통, 태 뱃속에 있는 고통 이걸 갖다가 가장 많이 생각해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우리가 기억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자꾸 이런 것을 기억해서 그 지혜로서 그 생각을 많이 하면 그만큼 싫어지기 때문에 염리심 일으키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 참선하잖아. 참선 마음 바꾸는 데는 지혜로 거듭거듭 분석해서 닦아야 된다라고 아까 전에 우리 말씀하셨잖아. 그지? 이 지혜로 닦아는 것을 관수라고 우리 표현하잖아. 그죠? 지수, 관수. 관수 중에서도 조금 비파사나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수하는 거, 지혜로 분석해서 닦는 거. 무엇이 중요해. 생각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 생각하지 않으면. 그러면 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 생각을 많이 하면 바뀌지. 근데 우리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아닌 것을 진짜로 생각해가지고 고통받는 거거든? 그러면 사실인 것 또한 한 번 생각해가지고는 사실로 인식이 안 돼. 계속해서 그걸 자꾸 인식을 시켜야 돼. 자기가 자기 거로만 지금 뒤집어진 걸 진짜로 생각하듯이 그걸 회복시켜야지 되거든. 회복시키려면 얼마나 많이 생각해야 되겠어.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어떻게 진실적으로 생각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마음은 편안해져. 예를 들어 우리 자비심 배우는 거 늘 배우잖아. 뒤집은 생각으로 지 혼자만 지가 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잖아. 그죠? 근데 자꾸 나와 남이 같다, 나와 남이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실이잖아. 그지? 이제까지는 나와 남이 다르다 했잖아. 그러고 살았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반대로 나와 남이 같다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 다르다는 생각이 없어지고 같다는 생각이 되니까 아 그래 저쪽도 알라고 하고 이쪽도 알라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거든. 그와도 같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 태어나는 고통 이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틈만 나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생각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래서 지혜로서 거듭거듭 분석해서 닦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생로병사 8고 중에 이제 두 번째 말씀하신 늙음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에 다섯에서 그러니까 늙음의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사람이 태어났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늙어요? 몇 살쯤 되면 늙어? 네? 몇 살에부터 늙어야 돼요? 20살. 아 그때까지는 안 늙었네? 그때까지는 안 늙는 거네 그러면. 불교에서 늙는다는 말의 의미는 태어난 두 번째 찰나부터 늙기 시작을 하는 거라. 그걸 늙음의 고통이라고 표현해. 불교에서는. 늙음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에 다섯에서 여기는 이제 다섯이 있다. 즉 건강한 몸 모두 쇠퇴한다는 것은 늙는다는 것은 이런 거다. 건강한 몸 쇠퇴한다.
허리는 활같이 굽어지고 머리는 쑥꽃같이 하얗고 이마에는 재단대 같은 주름이 덮이는 등으로 젊음 쇠퇴해서 아름답지 않게 된다. 두 번째, 힘이 모두 쇠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늙는 고통에도 이제 5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힘이 모두 쇠퇴한다는 것은 앉으면 흙주머니 끈 떨어진 것 같고, 앉으면 주머니 끈 떨어지면 툭 떨어지잖아. 서면 나무 뿌리 하늘로 뽑는 것 같고, 늙은 사람은 알 거라, 그죠? 늙은 사람은 알아. 늙어본 사람은 알아. 응? 말하면 더듬고 걸으면 지팡이 짚는 등을 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 몸이 쇠퇴하니까 말 더듬고 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세 번째, 기관이 모두 쇠퇴한다는 것은 눈 등의 색깔 등이 선명하게 보이지 않고 크게 잊어버리는 등 기억하는 등의 힘이 감소한다. 모든 힘이 감소하죠. 기억력도 감소하고 눈도 감소하고 몸의 힘도 감소하고 전부 기관이 감소하죠. 위장이 소화도 안 되고. 네 번째, 경계에서 누리는 것이 모두 쇠퇴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수용하던 것들, 이런 것들이 쇠퇴한다는 것은 먹고 마시는 등을 소화하기 어렵고 다른 또 원하는 풍족한 것들 누리지 못한다. 원해도 안 돼, 이제 늙으면. 다섯 번째, 생명이 모두 쇠퇴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생명이 대부분 다했기에 속히 죽음 쪽으로 가는 것이다. 곧 이들 거듭거듭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틈만 나면. 광대 유희경에서도 늙음이 늙게 해서 수명 지나게 됐다면 번개가 마른 나무 꺾는 것 같이 늙음이 깊이 늙었다면 재난 있는 낡은 방 같기에 늙음에서 벗어나는 법 능인 속히 말씀해 주소서. 남녀 태어난 무리들 늙음이 말린 것이 등나무 사로수 숲에 미친 바람 같다. 늙음이 겉면 민첩과 힘 뺏는다. 즉 비유하면 사람이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다. 그러니까 진흙탕에 빠지면 못 움직이잖아, 그죠? 그걸 표현하신 거예요. 늙음이 아름답던 몸의 잣대 아름답지 않게 한다. 늙음이 위엄 빼앗고 기력 뺏는다. 늙음이 안락 뺏고 기만한다. 늙음이 죽인다. 늙음이 윤택도 빼앗는다라고 말씀하셨다. 정엄하께서 죽음의 고통은 괴롭다. 그렇지만 시간이 짧다. 늙음 이것은 더 고통스럽다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시간이 기니까 아주 고통스럽다는 말씀이죠. 고통이 오래 간다는 거지. 깐마파께서 늙음이 천천히 오기에 다행이다. 동시에 온다면 참을 방도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 그죠? 그걸 보고 갑자기 오늘 30대였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60대가 바뀌었다면 그 어떻게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겠어? 그죠? 그런 입장에서는 천천히 오는 게 다행이다, 그죠? 쭉 일어나면 한 번씩은 할 거라 그래도 이번에 요사이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이러니까 한 번씩은 할 텐데 나도 죽는구나 계속 한 번씩 하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 야, 나도 늙는구나. 따라서 안 와요? 아이가 안 늙는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이렇게 보고 이야기하고 잘못된 생각하는 왜 나보고 이야기하지라고 네? 이상한 생각 안 들어? 마음에. 세 번째, 병의 고통 사유하는 것이. 병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이 또 다섯에서 첫 번째, 신체의 성질이 변한다는 것은 몸의 살이 줄고 피부가 마르는 등이다. 그러니까 몸의 살을 줄고 피부가 마르죠. 두 번째, 고통과 뜻에 불안이 늘어나고 여기에 분이 많이 있다는 것은 몸의 물 등의 요소들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분량이 많고 적게 섞여서 몸에 고통을 일으키고 그것이 마음에 불안 일으켜서 주야를 보내야 한다. 그러니까 4대가 완만하지 못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4대가 치우쳐진다라고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나이가 든 사람은 잠도 잘 못 잔다고 그러잖아. 그죠? 잠 못 자는 이유가 뭐 수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세 번째, 뜻에 맞는 경계의 수용을 원하지 못한다는 것은 뜻에 맞는 경계들에는 병에 해가 된다고 해서 원하는 그같이 향유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뜻에 맞는 경계, 그전에는 막 그거 뭐야지 빵 이런 거 있잖아. 라면 이런 것을 잘 했는데 이제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거예요. 단 것도 못 먹고 뭐 뭐야지 당뇨병 뭐 이런 것도 걸릴까 봐 못 먹고 이러는 거라. 그러니까 뜻에 맞는 경계를 수용을 못 하는 거지. 몸에 영향이 있어서. 고통 때문에 병이 생기니까. 곧 그같이 또 어떤 좋아하는 행위들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좋아하는 것도 못 하잖아요. 등산 좋아해서 늙어가지고 등산 못 가. 젊을 때 가놔야지. 네 번째, 경계의 누리는 것들이 뜻에 맞지 않고 원하지 않는 그같이 먹어야 하는 것은 정말에서 경계의 누리는 것들이 뜻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그 약 같은 걸 먹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약과 음식 등의 입에 맞지 않는 것들 억지로 먹어야 하고 그같이 불로 뜨고 칼로 찌르는 등의 거친 치료들에 의지해야 한다. 그러니까 병이 나면 그 뭐지 약을 안 먹고 싶잖아. 왜? 입맛이 안 맞으니까 안 먹고 싶은 거잖아. 좀 다른 게 아니라 입맛이 맞으면 먹지. 입맛이 안 맞으니까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음식들도 뭐야 이 병에 도움이 되는 음식이 병을 낫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은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지 않은 음식 뭐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하시는 거야. 다섯 번째, 생명의 뿌리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은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서 고통을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 큰 암에 걸렸다 그러면 그 자기가 병을 치료만 할 수 있으면 희망을 가질 텐데 그 치료하지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보고 고통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그건 왜 생겨서? 병 때문에 생기잖아, 그 고통이. 그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라. 이들을 자세하게 사유해야 한다. 광대 유의경에서도 수많은 병과 병 드러나는 고통이 중생을 포위해서 사람이 들짐승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들이 우리를 포위해가지고 사람이 들짐승 같이 됐다. 정말에서 들짐승들이 포위해가지고 있는데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하고도 같이 됐다. 이 말씀이에요. 늙음과 병이 소멸시킨 중생 보고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 속히 말씀해 주소서. 비유하면 겨울 바람과 큰 눈, 그러니까 아주 큰 많은 눈 이런 뜻이죠. 풀, 나무, 가지, 숲, 약초의 윤기 또한 뺏는다. 그같이 병이 중생의 윤기 빼앗고 건과 빛깔과 힘은 쇠퇴하게 한다. 비유로서 하신 거죠. 겨울바람이 풀, 나무 이런 것들의 윤기를 뺐듯이 병이 중생들의 그 가지고 있는 건들 다 뺏는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만 뺐나? 병은 재물, 곡식, 큰 재산 마침내 다 하게 한다. 병이 있으면 재물도 다 하게 하고 곡식, 많은 재산 뭐 이런 것 싹 다 치료비로 써야 하겠잖아요. 병은 항상 중생 기만한다. 해치고 아름다움 시기한다. 전부 가물게 하는 하늘의 해 같다라고. 우리가 지금 이거 그 늙음의 고통을 생각하는데 이걸 꼭 방 안에 앉아가지고 꼭 앉아서 하라는 말씀 아니에요. 다니면서도 잠깐이라도 늙는 것이 고통스럽구나. 병드는 것은 진짜 고통스럽구나. 약국에 가도 약이 많잖아요. 제가 고통 해결하려고 있는 건데 저거보다도 조금만 더 있으면 더 많아지겠다는 그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 또 병원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종합병원에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응급실 같은 데 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 아우성 치잖아.
그런 모습 보고 얼마든지 사유할 수 있다. 그 사유하면 무슨 내한테 무슨 이익이 되냐? 염리심 생기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과도가 돼. 꼭 앉아서 안 해도 되는 참선은 그런 거 아니다. 마음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야 이 지혜 바람이 일어나든지 뭐야 그 사마타는 필요 없으면 다 필요하지. 그럼 그때 써야 될 때가 있고 그냥 그리고 또 지혜로서 발전시켜야 될 대목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거 특히나 도움이 많이 되잖아. 우리 염리심 많이 일으켰을 거야. 그지? 날마다 염리심 일으켜가지고 염리심 일으키고 자기도 염리심 일으키고 자기만 일으킨 게 아니고 중생 또한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니까 똑같이 벗어나야 되는 대상이잖아. 그러니까 보리심 일으키고 자비심 일으키고 얼마나 좋아. 그지? 직업도 저런 직업 택해야 된다. 사람 너무너무 좋아. 그런 좋은 환경 만나기도 쉽지 않아요. 네 번째, 생로병사 중에 이제 죽음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이. 죽음의 고통을 사유하는 것에는 다섯, 여기도 다섯이 있다. 즉, 좋아하던 원만한 수용과 떨어지고, 헤어진다는 거지, 모든 것과. 여러 친족과 떨어지고, 사랑하던 원만한 주의 권속과 떨어지는 것과, 사랑하던 원만한 몸과 떨어지는 것과, 죽을 때 고통과 마음에 큰 불안 받는다. 이 다섯 가지예요. 그들에서 뜻이 염려하게 되기까지 거듭거듭 사유해야 한다. 우리 죽음의 고통 사유하는 것은 지금 여기 다섯 가지가 그거하고 딱 맞아요. 우리 그 보살의 37법 있지? 예?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랫동안 지냈던 신호 뿔뿔이 헤어지고, 그죠? 애써 모은 재물 두 번째지. 애써 모은 재물 후세에 남기네. 그 다음에 모모의 여간도 의식 손님이 떠나기에 금생 버리는 것이 보살의 실천이네. 이 다섯 가지가 딱 떨어져요. 그거 계속 그 죽음을 사유할 때 그 계속 하나만 있으면 그거 사유할 수 있어요. 앞에 네 가지 고통으로 가는 방법은 네 가지 원만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정말해서 네 가지 있죠. 좋아하던 원만한 수용과 떨어지고 여러 친족과 떨어지고 사랑하던 원만한 주의 권속과 떨어지는 것과 사랑하던 원만한 몸과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이 네 가지 고통 있죠. 이 네 가지는 원만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네 가지는 원만 들어가잖아. 그죠? 이걸 말씀하시는 거라. 네 가지 원만 그들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수용과 떨어지고 또 친족과 헤어지고 사랑하던 원만한 친구, 친척, 권속과 헤어지고 사랑하던 원만한 몸과 헤어지는 것. 이걸 갖다가 보고 이제 그 고통을 느끼는 거라. 죽음과 광대 유의경에서도 또 죽음과 이동과 중류에서 생류로 가는 아쉽고 사랑하던 사람 항상 떨어진다. 다시 오지 못하고 만나게도 되지 않는다. 떨어진 나뭇잎 같고 흐르는 물 같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과라고 하면 이제 죽음을 말하는 거죠. 식이 이제 분리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동과 여기서 저쪽으로 이제 이동하는 거지. 옮기는 거잖아. 이 세상에서 저 세상으로. 그리고 이제 중류에서 다시 이제 생류로 이제 다시 태어나는. 아쉽고 사랑하던 사람 항상 떨어진다. 언제나 누가 만나도 또 헤어지게 된다. 다시 오지 못하고 만나게도 되지 않는다. 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오지 못한다. 이 말은 만약에 나뭇잎이 떨어졌잖아. 그 다시 붙나? 그걸 비유하신 거라. 나뭇잎 붙지 못하고 이 말씀이라. 그리고 흐르는 물 같다. 흐르는 물이 만날 수 있나? 서로가? 못 만나잖아. 그죠? 그와도 같은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안 돼. 못 만나. 아무리 울어도. 많이 울었잖아. 얼마나 울었어.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또 울어야 된다. 죽음이
있는 권력들 힘없게 한다. 죽음이 뺏는 것이 큰 물이 나무 내모는 것과 같다. 큰 물에서 이제 나무 자꾸 바깥으로 이제 내모는 것과 같다. 사람은 둘도 아닌 친구도 없이 혼자 간다. 자신의 업과 있기에 자유 또한 없다. 아주 업의 힘으로 가지 아무런 자유도 없다. 죽음이 수많은 중생을 잡는 것이 즉 살아있는 무리들에게는 바다의 고래같이 용에게 시조새, 코끼리, 사자 같다. 풀, 나무, 식물 등의 불과 같다. 그냥 싹 다 태우는 불과 같다. 이제 5번째.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고통 사유하는 것. 우리 그거 원수와 만나는 거 있잖아. 원수와 만나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여기에도 5가지가 있다. 원수 같은 이와는 만나는 정도로도 고통과 뜻의 불편이 일어나는 것과 이것은 벌을 받는 두려움처로 되는 것과 칭찬 없는 즉 나쁜 말을 두려워하는 것과 고통 그같이 죽음이 두려운 것과 법과 상반되게 죽은 뒤 악도로 가는 것이 의심되어서 두려워하는 즉 이들을 사유하는 것이다.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는 것도 언제나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 언제나 만나요.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것과 만나면 벌 받는 것 같잖아요. 그죠? 요사이는 그래도 좀 바뀌었을 거야. 그지? 좋아하지 않는 누군가를 만나도 벌 받는 것 같지는 않을 거라. 그지? 네? 여섯 번째,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고통을 사유하는 것에도 5. 에벨리고지. 원정해고 에벨리고. 가장 아쉬운 가까운 사람들과 떨어질 때 그것으로 마음의 고통이 일어나는 것과 입으로 탄식하는 것과 몸에 손해 일으키는 것과 그 대상의 장점을 기억하고 탐색해 뜻이 괴로운 것과 거기의 누리는 것이 충분치 않은 즉 이들을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과 이제 떨어지게 되면 마음에 고통 생기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입으로 탄식하는 것과 몸에 손해 일으키고 그것도 고통이잖아. 좋아하는 것과 원수와 만나도 고통이고 좋아하는 것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또 7번째 원하는 것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고통 사유하는 것에도 5. 여기 구부듣고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즉 좋아하는 것과 떨어지는 것과 같다. 원하는 것을 찾아도 얻지 못하는 것은 농사 지었어도 수확물로 되지 않는 것과 장사해서도 이익 내지 못하는 등이며 어떤 원하는 거기에 노력해서 찾아도 얻지 못하기에 실망하는 고통이다. 언제나 원하는 것 아무리 원해도 얻지 못하는 것도 고통이잖아요. 8번째, 모두 묶으면 5가지 쌓이면 고통이라고 말씀한 뜻을 사유하는 것 또한 5이다. 이 오치원고도 5이다. 곧 실제로 이루어지는 고통의 그릇과 실제로 이루어진 것에 의지한 고통의 그릇과 고통의 그릇과 변하는 고통의 그릇과 행의 고통의 자성으로 된 즉 이들을 거듭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오치원고에 대해서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나올 겁니다. 거듭 사유하는 것이다. 여기에 처음은 근처의 온 이거 취한 것에 의존해서 그러니까 이 온 있잖아. 온 취한 것에 의존해서 내세 이외의 고통들 끈다. 지금 취한 온 있잖아. 오원. 둘째는 온이 이루어진 것에 의존된 병, 늙음 등의 몸으로 된 것이다. 셋째와 넷째는 고통 이 둘의 번뇌의 습기가 뒤따라 연관되어서 이 둘 낳는다. 5은
치온 이루어진 정도가 행고의 자성으로 일어난다. 즉 과거의 업과 번뇌의 타력으로 된 행 모두 행고이기 때문이다. 이들 자세하게는 고통 셋을 말할 때 하겠다. 말을 자세하게는 내 고통 셋 말할 때 고고 행고 고고 병고 그 행고 말할 때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치온의 자성인 윤회를 혐오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이건 잘 여기서 이제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치온의 자성인 윤회를 혐오하는 마음이 진실하게 일어나지 않으면 해탈을 추구하는 생각이 진실하게 일어날 곳 없고 윤회에서 유랑하는 중생에게 대자비심 또한 일어날 방도 없기에 대소성 어디에 들더라도 이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 이 윤회에서 혐오하는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일어나도 무거한 경과 이치로 부합하는 논의 뒤를 따라서 바른 이해를 찾고서 그 뒤 오랫도록 각각을 분별하는 분석의 따끔으로 마음의 강렬한 변화 끌어내야 하기에 세종께서 고제인 윤회의 허물을 아는 데에 팔고를 말씀하신 의도를 무착보살께서 바르게 규정하신 그같이 말을 했다. 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은 무착보살이 근거로 말씀했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또와께서 여섯 종류 어디에 태어난 이후 병과 죽음 등의 고통이 생기는 것은 아파야 할 것은 앓는 것이다. 죽어야 할 것은 죽는 것이지 여기에 상응하지 않거나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닌 윤회의 정의 혹은 본질이다. 윤회에 존재하는 동안에는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리 여기에서 염리 생길 때 생을 꺼내야 한다. 여기에 인 끊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앞에 말한 생로병사 등의 고통 생기는 것들에서 이같이 사유하는 것이다. 8가지 고통을 이렇게 해가지고 염리심 이렇게 라 거듭거듭 생각해가지고 보고 읽고 사유하고 나도 자기를 배우하고 바깥을 배우하고 비유해서 이렇게 자꾸 생각해서 익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둘째, 6고통 사유한다. 6고통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 첫 번째, 8고 중에 이제 8고가 이제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이제 6고통 사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3고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윤회에서 염려한다라고 하는 거. 윤회에서 태어나는 고통, 병드는 고통, 그 늙는 고통, 죽는 고통, 이거 생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방만하게 놔두면 염리 일으킬 순간은 없어요. 염리 언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내가 비유로서 말씀드렸잖아. 연세 드신 분도 자기가 늙었다, 많이 늙었네, 이 정도지 더 이상 절에 댕겨도 집중적으로 사유하지 않으면 자기 거로 벗어나와야 되겠다. 늙으면 또 죽어야 되잖아. 죽으면 또 태어나야 되잖아. 여기서 반드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고통이 있기 때문에 벗어나야 된다. 이 생각 일어나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읽고 생각하고 말할 때도 이런 내용만 말하고 그래야지 자꾸 쌓여야지 돼. 쌓여야지 언젠간 쌓이게 되면 이제 발화가 되기 시작을 해. 발화가 되기 시작할 때 그때 이제 조금 더 이제 힘을 쓰더라도 꾸준히 조금씩 자꾸 익히고 쌓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분명히 100% 바뀝니다. 누구든지. 오늘은 이만큼 다음 시간에 또 하죠. 세상에 보리심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의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의 모습 떠오르자마자 팔때 보살께서 바른 길 보이시고 극락정태에 태어나서 하심으로 인에게 중생이 이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을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 비어 사절별 어디에 계시든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담장으로 묵도하기에 모든 이가 약식을 바탕 관자의 신텐진과 죄 두 발의 연고 유래의 끝까지 묵시게 되소서. 발 다 나왔어요? 발 다 나왔나 보네. 네.